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구약성경 280쪽입니다. 구약성경 280쪽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함께 읽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추석 잘 지내셨습니까? 네, 좀 그 추석 명절에 맛있는 거 드셔서 살들 좀 오르시고 얼굴에 기름도 좀 흐르시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에 잘 다녀왔습니다. CYC에서 수련회 인도하고 또 좋은 나무 국제학교에서 또 인도하고 금요일 날 아침에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들 감사하고요. 또 격려하고 또 은혜 많이 주고 왔습니다. 오늘 또 교회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인 되어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우리가 실천해내고 이루어내는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믿음의 공동체가 있었지만 구약의 공동체와 신약의 공동체는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경험했느냐 경험하지 못하였나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내 자신의 모든 욕구를 하나님께 포기하고 주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가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했던 그 놀라운 목적과 계획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바로 기록되어진 66권의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교회가 실현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성경이고요. 교회는 성경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공격의 대상이 바로 이 성경이죠. 성경을 무너뜨리려 하고 교회의 기본의 하나님의 그 목적을 잃게 하기 위한 계략들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바라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풍성함이 이 전 지구상에 하나씩 하나씩 실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시고자 하신 것이 성취되어지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 땅에 우리가 고대하던 이제 종말이 오게 되어지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저 영원한 천국에서 생활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신 몇 가지 일을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교회와 과학, 그리고 교회와 정치. 오늘은 교회와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하나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 한국 사회를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을까요? 설문조사를 실시해봤더니 심각한 수준으로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한국 사회를 신뢰하느냐라는 질문에 매우 불신한다, 불신하는 편이다. 불신한다는 답이죠. 62%를 차지했습니다. 신뢰한다는 답은 12.4%에 그쳤습니다. 누구를 가장 불신하냐고 물어봤더니 정치인을 믿지 못한다는 답변이 가장 많은 86%를 차지했습니다. 또 검찰과 경찰이 16%로 나타나 공권력에 대한 불신도 드러냈죠. 전문가들은 신뢰를 지키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만연해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0억 원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냐라는 질문에 고등학생 응답자 47%가 감옥에 갈 수 있다라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다른 나라와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의 이런 불신 문화의 심각성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대부분의 사람을 믿을 수 있냐는 질문에 믿는다고 대답한 사람이 우리나라는 100명 중 26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은 60명, 독일은 45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마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불신 사회, 더 악화되지는 않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흥사단에서 10억을 주면 1년 정도 감옥에 갈 수 있냐라는 청소년들에게 수년 전부터 묻고 있습니다. 그 수치는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저 수치는 이제 47%는 수치는 작년 통계입니다. 올해는 아마 더 늘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 10억이 생기면 1년 정도 감옥에 갔다 오시겠습니까? 예,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저 사람 좀 패고 내가 10억 줄 테니까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중에 47명은 손을 든다는 거죠. 예, 우리 손 들면 좀 창피하니까 내가 10억 주면 1년 정도 감옥 갔다 오겠다. 고개 한번 끄덕여 보십시오. 예, 있어요. 예, 저도 예, 과격하게 흔들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도덕성이나 우리의 정직이나 또 윤리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저급한 자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벌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자본주의 윤리가 없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먹는 분유도 가짜로 만들기도 하고 달걀을 가짜로 만들기도 하고 가짜가 너무나 많은, 그래서 사람들이 큰 피해를 보는, 돈만 벌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한국도 여기에서 절대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질문을 할 때 왜 10억이라고 질문했을까요? 매일경제신문에서 2007년도부터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여유 있게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8년 정도가 지났는데 동일한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10억 있으면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10억 있으신가요? 네. 어느 정도 있으면 좀 편안하게 사시겠습니까? 10억 있으면 정말 만족할까요? 아마 더 달라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0억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너무나 하면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 10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에 있는 한 단체에서 세계 재산 분포도를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도 보고 있는데요. 그림이 좀 작아서,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맨 꼭대기에는 자그마한 세모가 있는데요. 100만 불 이상 가진 사람입니다. 즉 10억 원 이상 가진 사람들의 퍼센테이지인데요. 전 세계 0.7%의 사람들이 100만 불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돈의 44%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 원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7.9%고요. 이 사람들이 41.3%의 재산과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을 합치면 85% 정도가 전 세계에 있는 돈을 7.9%, 0.7%, 약 10% 미만의 사람들이 전 세계의 85%의 돈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1억 원 이상 있으세요? 그러면 전 세계 10% 안에 드는 부자인 거예요. 예, 이거는 현금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도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사시는 집들 1억 원들 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전 세계 10% 안에 드는 부자임을 축하드립니다. 예. 1,000만 원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21.5%인데요. 전 세계 재산의 11.8%를 갖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갖고 있는 돈이 1,000만 원 미만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전 인구의 60% 이상이 이러한 사람들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다른 보고에 의하면요,
집 있고요, 차 있고요, 직장 다니면 전 세계 5% 안에 드는 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굉장히 잘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못 산다고 생각하고요,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위에 있는 0.7%의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만족해서 더 덜 안 벌까요? 더 모으길 원할까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죠. 더 모으길 원합니다. 계속 모읍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의하면 옥스퍼드 대학에서 통계를 나왔는데요, 2017년도가 되어지면 상위 1%의 사람들이 전 세계의 재산의 50% 이상을 갖게 되어집니다.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어지는 것이죠. 점점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게 될 텐데요. 그런데 이것이 요즘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많은 돈과 물질과 재산을 모으려고 할까요? 이것은 우리의 죄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선물로 줄 때 이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임을 알기 원했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지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잊고 이 세상에 있는 물질에만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은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잃게 되어지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이 인류는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하여 근거 없는,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졌죠.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 땅에 있는 물질을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안정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물질은 공평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게 되겠죠. 그럼 약한 사람을 더 고통스럽게 해서 일시켜서 내가 그것을 더 착취하는 이런 계급의 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더 많은 물질을 갖고 싶어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연의 힘에 의하여 자기의 것이 빼앗기기도 하죠. 태양에 의하여, 달에 의하여, 밤에 의하여, 달이나 파도나 자연재해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잃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물질 세계에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에너지를 자기가 소유하고 싶어 하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물질이 주는 에너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음식을 통하여 육신이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에너지를 발휘하여서 추위를 막아주기도 하고 우리를 따뜻하게 하고 더위도 막아주기도 합니다. 농경사회에서는 태양이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었고요, 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다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파도의 힘에 의하여 그들이 삶이 좌우되었기 때문에 파도의 힘을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또한 동물의 세계에서도 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 동물들을 그들은 추앙하게 됩니다. 코끼리, 사자, 호랑이, 뱀, 이런 것들이 그 힘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우상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에게 빌어서 기도해서 태양의 힘을 내가 갖고 싶어 하고요, 달에게 소원을 빌어서 달의 힘을 소유하고 싶어 하고, 코끼리에게 빌어서 코끼리의 힘이 내 것이 되고 싶어 하고, 바다나 나무나 산이나 바위나 모든 동물들을 자기의 것으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호랑이나 사자나 가죽 벗겨가지고 집에다 걸어놓는 거, 곰 걸어놓는 거, 상아뿔 잘라가지고 장식품 만드는 거, 이 모든 것들이 그 힘을 나의 것으로 삼고 싶어하는 그 우상숭배의 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며 오늘 본문 12장에서 중요한 세 가지 물질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세계에 있는 이 물질들은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물질을 공급하신 진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물질에 집중하지 말고 이 물질을 제공하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상반부에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우상을 다 부셔버리라는 거죠. 이 우상에게 아무리 절을 해도 그 물질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너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태양이나 달이나 짐승이나 파도나 산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을 잊고 그 물질에만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섭섭해 하시겠죠. 제가 캄보디아 다녀오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을 줄 때에 저의 마음은 선물을 주는 아버지에게 관심을 갖기 바라는 거겠죠. 애들이 또 해외에 갔다 오니까 당연히 선물을 기대하겠죠. 아빠가 돌아오길 기대할까요? 선물을 기대할까요? 예.
그럼 이 자식들은 이 아들이라고 일컫기가 어려운 거죠. 그 막내를 위해서 그 용 퍼즐을 하나 사왔어요. 4,000원짜리. 뭐 저보다 그 장난감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을 위해서 이제 장난감을 관심 없어 해서 옷을 하나씩 사다 줬습니다. 옷가게에 들어가서 봤더니 앙코르와트 그림이 있는 옷이 있더라고요. 똑같은 색깔의 옷이 있어서 두 벌을 샀어요. 똑같은 그림일 줄 알고 집에 와서 펼쳐보니까 하나는 앙코르와트 그림이 그려져 있고 다른 하나에는 불상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모르게 합장이 돼서 이렇게 그 옷을 입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교회에 불상 그려진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 이거 어떨까라는 생각 들고 그래서 버리기는 그렇고 그러면 학교 다닐 땐 입으라 그러고 교회 올 땐 입지 못하게 하고 아버님이 스님이시냐라고 그러면 목사님이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뭐 이런 걸 줬을 때에 이 선물에 집중하고 아버지에게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버지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물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성경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땅에 있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랍니다. 6절에 보면 번제와 제물과 11조와 거제와 서원제와 낙헌제물 그리고 처음 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의 목적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즉 이 땅에 주신 이 물질은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나를 위한 것 그 이전에 이 물질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 이것을 드림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 나와 있는데 그것이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물질 세계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중요한 법칙 한 가지를 알려줬습니다. 너희가 손으로 수고하여 땀 흘린 것만 너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은 것은 절대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에게 형벌이 되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질에 대한 중요한 개념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결코 힘이 없다. 이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라. 그리고 세 번째, 이 물질 세계에서는 너희가 땀 흘리고 수고해야만 복을 얻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중요한 세 가지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가시덤불 엉겅퀴가 나고요. 수고하고 땀 흘려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힘을 얻은 사람들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하여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여 유인하여 그들의 것을 빼앗아 자기의 것을 더 많이 소유하게 되어지죠. 전 세계에 5%의 사람이 모든 재산의 90%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1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생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멋진 옷도 못 입으셨어요. 거적대기 같은 거 입으시고 거의 대부분이 종으로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양반은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5%의 양반이 있고 95%가 다 농노들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양반이라고 자기가 김해김 씨, 경주이 씨, 전주이 씨 다 구라예요. 일제시대 때 넘어오면서 다 족보 자기네들이 만든 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5%만 양반이에요. 예, 진짜 양반이라고 다들 생각하시겠죠. 나는 아니겠. 예,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다 노예였어요. 예. 우리가 5%의 지주들에 의해서 소장노동으로 제한되어진 사유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힘겹게 굶주리며 살아왔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그러하였고 지금도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봉건주의, 군주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힘이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군주와 왕들이 사람들에게 군사력으로 그들의 삶을 보호해주면서 그들이 자기의 땅이 아닌 소작을 하며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의 50% 이상을 이 주인에게, 군주와 왕에게 바치는 그런 삶을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착취당하며 고통스럽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가, 봉건주의 구조가 깨부셔지는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산업혁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군주들이, 소장농들이 열심히 수확을 해주면 돈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이 돈을 가지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 팔아야지 돈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해외 무역이 이때부터 성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대륙이 발견되어지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잉여 재산들을 팔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자원들을 가져와 유럽에다 파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농업이 아닌, 땅을 이용한 것이 아닌 공업을 통한 물건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대량으로 생산하면서 이것이 더 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민지가 이제 정복이 되어지고 그 식민지에서 자원을 공짜로 가져오고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그 식민지에 가서 돈 주고 파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력을 착취하여서 임금도 안 내죠. 임금도 지불 안 하고요. 자원에 대한 재료비도 안 내죠. 또 팔 때는 또 자기 식민지 사람들에게 팔죠. 그러면 그 공장주들이 임금도 안 나가고 재료비도 안 나가고 물건은 잘 팔고, 그 얼만큼 많이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지금 소위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다른 나라를 정복하여서 식민지화하여서 그들의 자원과 노동력을 다 착취하여서 얻어낸 그런 재물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다 다시 돌려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거예요. 하나 비밀 알려드릴게요. 세계 10대 경제국 중에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부유한 나라가 된 나라가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뭐 대한민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나 많은데, 세계 10대 강대국 중에요, 경제 대국 중에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경제 부국을 이룬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의 자원과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고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다는 거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알죠. 주님이 도우셨다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열심히 살아서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서양에 있는 그 유럽 강대국들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제 땅을 이제 목화 농장으로 많이 바꾸게 되어지고 공장으로 바꾸면서 그 노동자 그 농촌에서 일하던 이 소장농들이 일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도시로 다 나가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어지는데, 노동력은 많고 공장은 제한되어지자 임금은 점점점 줄어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인보다는 어린아이들을 착취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일부를 벌지 못하고 하루에 12시간씩 일하고 있는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의 이 세상이에요. 전 세계 3분의 1의 사람들이 하루에 1,000원을 벌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의 양극화가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제 공산주의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가 점점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자본주의는 그런 물질로부터 자유로웠는가? 아니에요. 과학과 이성이 발달하면서 태양이나 달이나 뭐 자연 세계로부터 이것을 우상으로 섬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물질의 힘을 이용하길 원합니다. 태양을 예를 들자면 태양열을 이용하여서 불을 생산하려는 노력은 현 시대에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달을 이용하여서 불을 생산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파도의 힘을 이용하여서 조수 간만회차를 이용하여 발전소를 만들려고도 하고요. 나무를 이용하여서 각종 재화를 만들고요. 땅 속에 있는 모든 이 자원들을 이용하여서 상품을 만들려 하는 것이 지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세상, 즉 이 땅에 있는 물질로만으로도 이 세상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계속 물질에 집중하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 하고요. 물질이 없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물질이 사라지면 실패한 것 같은 거예요. 물질이 없어지면 우리의 삶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물질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만몬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 세상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이 세상의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가 수고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이 세상이 모두가 다 이 물질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더 소수의 사람들이 부를 집중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노동의 기회도 얻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의 노동의 대가를 마땅히 받지 못하는 그런 경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에 서구의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그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어떻게든 돈을 다 모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돈이 많을지라도 노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벌어들인 돈이 자기의 것이라 생각해서 사치하고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저축하고 절제하며 사치하지 않고 자기가 모은 돈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하여서 돈이 더 많아지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까?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아갈까? 라고 궁금해하는 그런 한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 개신교 사람들이에요. 이 개신교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 물질주의,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색다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일반적인 흐름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 성경은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이 경제학 교과서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과장된 이야기지만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돈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믿음에 대한 이야기나 사랑에 대한 이야기보다 돈에 대한 이야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이 물질과 이 자본에 의하여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이 영향을 받는지 주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죠. 경제의 3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생산과 분배와 소비인데요.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자면 너무나 많아서 1년 내내 해도 부족할 수 있겠지만 세 가지만 주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경제의 3요소는 생산과 분배와 소비입니다. 생산은요, 내가 일해서 얻어내는 것이죠. 이 세상은요, 내가 일해서 얻어내는 거 내 거 맞아요. 내 거 맞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어떻게 나가냐?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는 가치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정되어지시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님들이나 자녀들에게 직업을 선택할 때 할 수 있거든 고생 안 하고 편안하게 돈 버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근데 세상은 세 가지의 부류가 있어요. 자본주의가 있고요. 자본주의에 반대하여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생산이 또 생각이 달라요.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일해서 같이 생산해내서 같이 나누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사람의 욕구를 어긋나게 행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거라는 생각이 들어야지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도 옳지 않아요. 그러면 이 자본주의도 옳지 않고 공산주의도 옳지 않고 그러면 성경적인 가치관이 필요하겠죠. 성경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경작을 명령하셨습니다. 경작은 노동한다는 것이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해야만 너희가 임의대로 각종 과실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일한 대가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노동의 기쁨을 주길 원하셨는데요. 이 경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노동하다는 의미와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동과 예배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요, 노동을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즉 삶을 예배로 드리라는 것이죠. 예배는 주일날 1시간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 이게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한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세로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오늘 읽었던 신명기 말씀에서도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것이 너에게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칼빈과 루터가 동일하게 이야기했던 중요한 언어인데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 중고등학교 때 윤리 시간에 배웠을 단어입니다. 직업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직업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에서 살라고 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직업은 천직이라는 건 없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내가 태어난 것이 이게 내 천직이기 때문에 운명처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주부의 사명, 셀러리맨의 사명, 영업직의 사명, 목사의 사명, 교사의 사명, 은행원의 사명, 자기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로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일하고요, 저울을 속이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내게 이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내 직업에서 이 직업 내가 언젠가 때려치리라. 언제요? 먹고 살만할 때 되면 지긋지긋해서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 생각 다 갖고 살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자리에서 충성하겠습니다. 생각 자체가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니까. 주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더럽고 치사해도. 제가 왜 여기 목사하고 있는지 아세요?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 왜 그 더러운 집구석에 처박혀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남편에게 과시당하면 왜 있으시냐고요? 주님이 부르신 자리니까. 그 직장에 왜 있으세요? 먹고 살려고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세가 넘어서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곳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한 것에 대하여서 먹고 살라는 그런 중요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 얻는 것들, 사기치는 거, 사람을 속이는 거, 부당 이득을 취하는 거,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권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우리 성도님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복권 사시면 안 돼요. 복권은요, 내가 노동하지 않는 것을 얻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예외 드릴게요. 꿈에서 저를 보시면 사세요. 그걸 이외에는 사지 마세요. 예. 그게 내게 주어진다고 해서 그게 복이냐? 절대 아니에요. 저주가 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길 가다가 돈을 주셨어요. 내 거 아니에요. 그냥 놓고 가시든지 경찰서 가져가 주시든지 10,000원 이하는 그냥 가세요. 예. 그것도 경찰서 가는데 너무 귀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가기 싫다 그러니까 놓고 가세요. 다른 누군가 양심 없는 사람이 가져가겠죠. 예.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은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의 직업을 통하여, 너의 노동을 통하여, 그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너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분배인데요. 분배는 나를 위해서 누군가 일해줬을 때에 내게 주어진 이 수확물을 가지고 적절한 가격에 의하여 나눠주는 거예요. 임금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을 다른 사람이 나누기를 싫어합니다. 나를 위해 일한 사람들에 마땅한 대가를 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는 점점점 집중화되어지죠. 소수의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갖고 있는데 그 없는 사람들 돈을 좀 나눠줘야 되는데 나눠주지 못하는, 분배하지 못하는 그런 이기적인 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모습.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죄된 욕망이죠. 이것을 반대하여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나타났죠. 어떻게 하느냐? 같이 생산하고 같이 분배하자는 거예요. 똑같이 분배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능력이 다르잖아요. 일을 더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고 부지런한 사람이 있고 게으른 사람이 있죠. 하나님은요, 이것에 대하여서 자기의 능력과 그리고 열심과 충성에 대하여 다른 차별되어진 대우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일한 사람이, 열심히 일한 사람이 더 많이 가져야죠. 게으른 사람은 덜 가져야죠. 그런데 공산주의는 게으르든 부지런하든 똑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사람의 욕구에 정반대로 나가다 보니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일한 만큼 우리가 받아가라는 거예요. 일하지 않은 자는, 성경이 그 다음 구절 아시죠? 일하지 않은 자는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뿌리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성경에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에 대한 징계의 말씀이 성경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제일 센 것만 이야기했어요. 그의 품삯을 주지 않은 자에게는 화 있을진저. 하나님께서 그 품삯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다 걷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다른 말도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 종들아, 너희 상전들이 너에게 제대로 대우하지 않으면 너무 분노하지 마라. 너의 수고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세상은 신기한 게요, 종업원들은 내가 일한 것만큼 못 받는다 생각하고요, 사장님들은 내가 주는 것만큼 일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손해보고 살아요. 신기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종업원들아, 너희들이 사장님이 똑바로 안 준다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 갚아준다고 생각하고 그냥
참아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뒤에 구절이 뭐가 있냐면 상전들아라고 이야기해요. 상전들 너희들 똑같다. 너희들이 주는 것만큼 일하지 않는 것 같지? 그래, 일 안 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준 것에 대하여 손해본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직장 다니는 분들, 월급은 누가 줄까요? 사장님이 주실까요? 성경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의 월급은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있었어요. 부인이 남편이 그 월급을 4달째인가 안 가져온 거예요. 사장님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족쳤습니다. 왜 월급을 안 갖다 주냐고. 우리 그 집사님이 이야기했어요. 돈을 내가 갖다 주냐고. 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정답이에요. 그 다음부터 돈 달라고 얘기를 안 했대요. 손가락 빨고 지내셨는데 너무 멋진 대답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성 동지들이요, 돈은 남편이 벌어다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인정이 안 되는군요. 예. 우리 남성들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요, 돈은 사장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사장님 보고 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 다음에 소비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이야기하냐? 사치라고 얘기해요. 사치. 방탕이라고 이야기하죠. 돈 많은 사람들의 패턴을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사회생활을 하시니까. 차가 몇 대고요? 몇 천만 원짜리 옷이 옷장에 여러 벌 걸려 있고요. 1년이 돼도 한 번도 안 입는 옷들 몇 백만 원짜리 명품 브랜드가 이렇게 곳곳에 널려 있어요. 백들이요, 계절마다 월화수목금토일 다 달라요. 어떤 거는 마음에 안 들고 몇 백만 원짜리 샀는데 한 번도 들지 않고 누구 주긴 아깝고 갖고 다니기엔 창피하고 뭐 이런 것들 집안에 쌓여 있죠, 여러분? 그런 것도 있어요. 사치예요, 사치. 이게 소비예요, 소비. 이 공산주의는 필요한 것만큼만 가져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필요하죠. 우리의 욕구는 만족되지 않습니다.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자기 갖고 싶은 거 다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 사회는 부도가 나는 거죠. 이 공산주의예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다 이 소비의 부분도 다 망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야고보서 5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기도 품삯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품삯을 제대로 주지 아니하고 남은 잉여 재산을 가지고 이 재산가들은 뭐하냐? 사치하고 방종하는 거예요. 돈이 남아도니까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 사고요, 해외여행 매달 다니고요, 뭐 이러는 거죠. 사치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종하지 말라는 거죠.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필요 이상의 것들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금욕적인 생활이거든요. 청교도적인 삶이에요. 우리 장로교 합동 측은요, 3가지의 중요한 신학의 노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과 청교도 신앙과 복음주의 신앙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들은요, 사치하면 안 돼요. 근검절약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가 시작되어지면서 이 기독교인들이 사치하지 않고 임금을 제대로 나눠주고 부가 재분배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직업을 가지고 땀 흘려 수고하면서 자기 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전문직들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스위스 하면 전문직들, 전문 인구들이 많잖아요. 보석 깎는 사람들, 시계 이런 게 왜 있는지 아세요? 칼빈이 스위스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 가지고 여기를 파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최고의 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그 분야의 최고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독일에서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독일은 소수의 사람들이 대학을 가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기능공들이 되어져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에서 최고의 사람이 되려고 노동엔 귀천이 없다는 생각 가지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이런 삶을 통하여서 이거 청지기적 삶, 청교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내게 주어진 재물은 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이고요, 내게 주은 직업에서 주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고 전문가가 되어져서 그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멋진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들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저급한 타락한 형편없는 자본주의를 그래도 정화시키면서 지금까지 끌어온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독교 자본주의 정신이에요. 제가 책 한 권을 가지고 나왔어요.
막스 베버가 쓴 겁니다. 독일의 사회학자인데요. 이분이 쓰신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프로테스탄티즘은 이 개신교주의라는 뜻이에요. 개신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분은 그 최초의 사회학자로 불려지는 분이에요. 기독교인 아니에요. 근데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저급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상하게 기독교인들만 잘 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만 부가 유지되어지고 그들이 타락하지 않고 삶이 경건하게 유지되는 걸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책에 있는 한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는 자본주의 발생의 원인이 아니고 자본주의 정신을 형성한 원인이었다. 그리고 확정된 직업에 금욕적으로 충실하라는 요구는 근대의 전문화된 노동 분업을 윤리적으로 정당화하는 역할을 했다. 이게 막스 베버가 한 이야기입니다. 자본주의는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이기적인 욕구, 물질을 더 많이 모으려는 욕구와 딱 맞아떨어져서 부의 집중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자본주의의 기독교적인 정신을 담아 내 사유재산을 유지하고 직업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로 가지며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남는 것들은 사람들에게 다시 분배하는 이런 아름다운 세상을 조금씩 만들어가기 시작하였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오늘날의 형실은 예전에 그 봉건주의, 군주주의 시대처럼 소수의 사람들이 모든 재물과 재산을 다 소유하여서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은 나라와 국가가 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작은 불씨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이 소금 하나가 그 빵과 음식을 맛깔나게 해주듯이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오늘 이야기했던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땀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은 건 내게 아니에요. 사기쳐서 수고하지 않고 무노동, 무임금, 이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를 사장님이 안 주면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일했다면 거기에 대한 몫을 정확하게 품삯을 지불해 주셔야만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돈이 있다고 사치하지 맙시다. 집에 있는 명품 한 몇 개만 자주 쓰는 거 남겨놓고 저에게 주시면 안 입는 옷, 집에 숨겨놓은 스포츠카 뭐 이런 거 다 주세요. 벤트리 뭐 이런 거 저 주시란 말이에요. 더 잘 쓸 수 있습니다. 교회는요, 이 땅의 희망이에요. 교회만이 할 수 있어요. 이런 정신 세상 가질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 아름다운 정신을 가지고 실천해내려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경제학자들도 힘을 실어주시고요.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실천하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하여 물질을 많이 소유함으로 안정감을 찾으려 합니다. 이미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해하지 않고 더 많이 가져 소수의 사람들이 전 세계의 재물을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이 기형적인 물질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 땅이 멸망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풍교회 성도들부터 하나님께 주신 경제의 올바른 관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치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기의 직업을 예배하듯 섬기게 해주시기 원하며 다른 사람의 수고에 대해 마땅한 대가를 줄 수 있는 올바른 분배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신 올바른 경제관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결정한 우리 소풍의 성도들과 특별히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